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에 이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또 많은 예수님과 특별히 이제 마르다의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그 이야기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의 이제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정부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하면 병들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신 그 전반부부터 해서 사흘이 지나서 이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신 이야기,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마르다 또 마리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36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그 주변에서 이제 듣고 아마 이제 조문하러 온 그런 유대인들이겠지요. 이제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이 맹인의 눈은 뜨게 해줬는데 야 이것까지는 무리셨나 보지라고 그렇게 뒤에서 수근거리는 그러한 목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것이죠. 이 역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권위에 대해 그 권능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품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 또한 요한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약 100년 이후의 유대인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까지 이렇듯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또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군중들의 지금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또다시 등장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말씀 38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히 여기신 것이 이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비통해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37절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많은 주위의 무리들의 그 수근거림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분노하신 혹은 속상해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셨을 때 무덤이 굴이다,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요즘식으로 시신을 나무로 짠 관에 넣어서 땅에 묻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오늘 나사로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돌로 만든 그 무덤, 돌굴에 그 시신을 미라처럼 돌돌 싸서 안치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팔레스타인의 그 따뜻한 뜨거운 그 열기 때문에 이 시신은 금방 부패를 해버립니다. 약 1년이 지나면은 살이 완전히 이제 부패되어서 뼈만 남게 된다고 하는데, 그 1년이 지나면은 남아있는 뼈를 이제 유골함에다가 넣어서 그 유골을 따로 또 모은 그 돌로 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납골당 비슷한 이제 그러한 장소에다가 그 모셔놓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나사로의 경우가 그러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돌로 만든 굴, 예수님이 나중에 묻히게 되실 그 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돌로 막은 그 돌굴에 나사로는 이제 그 시신이 붕대로 감싼 채로 그대로 이제 누워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르다의 한 가지의 그 코멘트가 또 인상적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냄새가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 랍비 선생님 불편하게 하지 말고 불편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직접 이렇게 무덤을, 나사로를 만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 11장의 수많은 그 담화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제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원통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나사로가 죽고 또 나도 죽고 다 죽으면은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공간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던 그 부활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 심지어 마르다조차도요. 이러한 마르다의 불신은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당시 요한복음을 읽었던 이들과 또 그거를 오늘 읽는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를 줍니다. 야, 마르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신 그 마르다조차도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을 뛰어넘지 못했구나. 이것을 단순히 불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르다의 죄성이 이게 부각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워낙에 인간에게,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이 시신이 마치 좀비 마냥 일어나서 그렇게 활동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그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적인 마음이 심지어 마르다에게도 있었다. 그러니 오늘날의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르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시 말합니다. 거기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마르다의 이러한 말은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 역시 그 당시에 군중들이 했던 것과 같은 오해의 연장선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앞에 말씀을 보더라도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앞에 기록되었던 그런 말씀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식의 표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죠. 마르다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 믿음은 불확실한 것이었음을 예수님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셨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유일하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에서만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동안에는 기도를 겉으로 드러내게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을 굳이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가 광고 문구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라고 하는 그 과자의 광고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이십니다. 한 마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시면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는 것을 너무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들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입술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나 오늘의 이 장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장면에서 굳이 이 말씀 하옵는 것은, 굳이 내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그 아들의 기도를 뭐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 무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입술을 열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될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그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예수님의 기도에 비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 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놀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이제 아주 짤막하게만 등장을 하고 그 앞에 이야기가 훨씬 더 길게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내일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논의를 더 구체화시킵니다. 결단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이 병들어서 죽은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절망하고 있었던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에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 그리고 우리까지 여전히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무리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부여받으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섬세한 배려, 그리고 애타는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우선되는 그러한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말이지요. 가장 큰 은혜를 누린 그 마르다가 마지막까지, 그 직전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마르다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같은, 그 무리들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히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은 이 죽음의 문제조차도 영원히 극복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믿음의 초청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 무리들과 같이, 마르다와 같이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올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 말씀, 그 삶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든 영함의 권속들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